마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박재구 목사님은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거긴 날씨가 무척 더운데 우리는 또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추위 때문에 많이 컨디션도 안 좋으시고요. 또 이제 심장 쪽이 안 좋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힘 주셔서 단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넥타이 매는 것이 이제 또 이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좀 목이 졸리는 것보다 좀 자유롭게 조금 복장이 이렇게 된 것 양해하시고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타의 이유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또 말씀 전하시다가 체력이 좀 문제가 되면 좀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의자를 좀 준비했는데 그러시지 않도록 기도로 여러분들이 중보하시면 끝까지 힘을 내서 말씀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글쎄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여기 설 건강이 되진 않는데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사실 죽은 자나 진배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상에서 일어난 지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 설교를 전할 때 할 수가 없어서 또 성도들이 예배 중에 긴장하고 또 그렇잖아요. 놀라면 안 되니까 설교를 이제 만류를 했는데 그래도 앉아서 끝까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계속 여기 앉아서도 지금 찬양하는 동안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끝까지 증거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원래는 막 펄펄 뛰면서 좀 힘차게 태국에서 사역할 때도 우리 아내가 여기 앞에 있지만 아내가 늘 저를 말려요. 늘 말리는데 한번 사역하면은 막 5시간, 6시간 펄펄 지금도 뛰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장에 타격이 온 거죠. 심장에. 선교제에서 13년 동안 안식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들을 교회에서 법적으로 왜 4년마다 안식을 갖게 했는지 제가 보면서 체험했어요. 선교사들이 안식을 갖지 못하면 병이 들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안식년을 갖지 못했는데, 갖지 못한 이유가 갖기 싫어서 안 가진 게 아니죠. 선교사는 안식을 하고 싶죠. 고국에 돌아가고 싶고, 내 나라, 내 땅, 신토부리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과일들도 좋은지. 근데 또 한국 사는 사람들은 태국 과일이 좋대요. 참 사람이 그래요. 근데 관광 가서 잠시 며칠 먹고 노는 거는 좋은지 모르지만 살기에는 참 적합하지 않은 나라다. 특히 한국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나라다. 잠시 놀러 와서 관광하고 열대과일 먹기에는 참 좋은 나라인데, 그 나라 과일을 먹다 보면은 한국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 나라 열대과일의 특징은 달기만 하죠. 달아요. 우리나라처럼 깊은 새콤달콤한 맛도 없고. 그래서 그 나라 과일은 먹으면 질려버립니다. 우리나라 과일은 질리지 않잖아요. 비싸서 문제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진료차 나왔는데 사실은 태국에 들어갈 여건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서면은 어지럽고, 말만 해도 어지럽고, 혈압 맥박이 180에 120으로 치솟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워낙 건강한 사람이에요. 전국체전 나가서 달리기에서 금메달 딸 정도로 운동권에 있던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건강을 돌보지 않고 선교지에서 병원을 가는 거는 엄두도 못 냅니다. 비싸서. 한번 쓰러져서 태국 응급실에 누웠는데 하루에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가면서도 아내에게 여보 나가야 돼, 가방 싸자,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외국인들이 봉이죠. 그들에게는 돈줄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들어갈 형편은 못 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더 이상 태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쓰러졌고 병원에 도움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지병을 얻어서 계속적인 병원의 돌봄과 진료가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이 없다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친구들이, 형제들이 다 말렸지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소중해서 급하게 태국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또 쓰러졌습니다. 또 쓰러지고 서울대학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 아무도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형제도 없는 태국 땅에 쓰러지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눈앞에서 쓰러지니까 아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이미 죽을 죄를 한번 지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때 받은 쇼크로 큰 쇼크가 와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트라우마가 왔냐면, 앰뷸런스 소리를 들으면 길에 가다가 길에서 걷지를 못하고 서서 멈춰서 울어요. 너무 놀라서 내가 이제 응급차에 실려갈 때 이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나중에 의사 말로는 그런 케이스에는 99% 죽든가 식물인간이 되는데 정말 1%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감당할 사역이 남아 있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눈물이 나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 여기시는 선교의 사역에 쓰임받을 사람인지 나 자신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그때 응급실에 쓰러져서 아내가 너무 놀래갖고 태국 응급실에서 1시간이 지났는데도 신고 온 내 슬리퍼를 1시간 내내 손에 들고 자기가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놀래서 쇼크를 먹어서 정신이 다 혼이 빠진 거죠. 그래서 제 슬리퍼를 태국 응급실에서 1시간째 들고 간호원이 그거 보고 검정 비닐 주면서 신발 넣으시라고 해서 그때서 자기가 신발 들고 있는 걸 알았고, 그때 아내 쇼크를 받고 나서 아내에게 부분 기억 상실이 왔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때 일어난 일들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태국에서 있어봤자 뾰족한 수도 없고 닌겔만 맞춰놓고 나를 눕혀놓고 있어서 여기 있어도 죽고 거기서 비행기 타면 죽는다고 나를 내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으나 비행기 타다 죽으나 똑같은 거다. 기왕이면 가다가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태국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와서 진료를 받고 심장 검사를 해봤는데 심장 자체에 아무 이상이 없대요. 나는 다 죽어서 의식을 잃고 왔는데 응급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상이 없으면 사람을 내보내요. 서울대 응급실에서 자리가 없고 들어가지 못하는 응급 환자들이 수십 명이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갈 데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로 가요? 근데 감사하게도 서울대병원 10분 거리에 우리 선결교회가 하나가 있어, 성북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선교관에 가서 누웠습니다. 아내와 누웠는데 그 다음날 또 심장마비가 오면서 또 쓰러져 갖고 다시 서울대 응급실에 갔는데 또 거기서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심장에 이상이 없어요. 나가래요. 그래서 또 응급실로 또 그 성북교회로 다시 실려갔죠. 셋째 날 심장의 마비가 또 왔어요. 또 쓰러져서 또 실신했어요. 그때서야 나를 받아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그 응급 환자들이 많아서 이 정도 돼야 받아주더죠. 그때서 제가 응급 치료를 받고 모든 검사를 다 받았어요. 제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가장 슬펐던 거는, 제가 이번에 쓰러지면서 제가 말을 크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좀 힘있게 막, 아까 얘기했죠. 5시간, 6시간 펄펄 뛰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심장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조금 안정되고 이게 좀 예열이 되면은 또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벅찹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병중에 더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그동안 평생 수십 년 목사로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한번 천국의 문턱까지 갔다 죽었다가 와보니까 이제 정말 더 깊은 사랑으로 그 아픔에 가서 그 아픈 사람들의 그 깊은 마음을 진짜 눈물로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한번 내가 쓰러져 보니까 나는 천상복사구나. 다 죽어가면서 이번에 제 아내와 제 하나뿐인 아들에게 유언을, 사실 제가 이렇게 다 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고 아들과 아내에게 유언을 다 남겼습니다. 다 죽어가면서도 아내에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보, 말씀 안에서 담대하고 내가 없어도 세상 변하는 거 없어. 아들과 둘이 나 없는 빈자리, 빈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설교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한참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뜨니까 아내가 제게 와서 울면서 한마디 하는데, 못 일어나도 좋으니까 죽지만 마세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처음 한 말입니다. 의식에서 깨어났는데, 목사님 못 일어나도 좋으니까, 평생 누워도 좋으니까 죽지만 말아주세요. 내 옆에만 계셔달라고. 그 말을 들었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나는 주님 앞에 가면 그냥 끝인데 박 목사 그동안 애썼어. 안식년 없이 고생했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위로해주고 나는 괜찮죠.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안 죽으려고, 정신을 차리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었다면은 태국 땅에서 죽게 두시지 왜 나를 한국까지 불러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한국을 부르신 것 같아. 제구야, 13년 동안 쉼 없이 사역만 했으니까 네가 순종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불렀다. 쉬어라. 그래서 제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억지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갔는데, 나갈 때도 보통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서울방학중앙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받고 그 자리까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지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활짝 열어주시고 큰 복 주시고 나가자마자 선교의 문이 탄탄대로 열릴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태풍의 핵 속으로 들어가갖고 말로 표현 못할 그런 고생 속에 들어갔어요. 그 간증들을 하려면은 3일도 짧아요. 부흥회를 한번 해야 그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태국산에서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이 내게 주는 고난들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내가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신 시간이었음을, 그 간증의 그 시간들을 3, 4일은 해야 다 건증할 것 같아요. 감사의 눈물이 자꾸 흘러서 죄송합니다. 이건 감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에 대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가 목사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박병호 목사님이라고 공항교회를 지으시고 6교회를 개척하시고 10자녀를 다 서울신대 보내서 목사 세우고 며느리까지 동생까지 17명을 다 서울신대를 보냈어요. 대단하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가정의 표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 땅에서 거지 되자. 이런 표어 가진 가정 있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정 표어 조사할 때마다 창피해갖고 제일 그게 쓰기 싫었어요. 거지 되자, 거지 되자. 이 땅에서 거지 되자. 우리 아버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다 드리고 거지 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6교회를 하나님께 바쳤고 10자녀를 바쳤고 며느리들을 바쳤고 동생들을 바쳤고 17명을 빚을 져가면서 신학교 공부, 대학원까지 공부를 다 시켰어요. 아버님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수억이 넘어갔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하나님께 1등으로 사랑받는 그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으셔갖고 절기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 그 많은 자녀가 한둘이어야죠. 10명한테 절기 헌금을 주실 때 1등을 뺏기지 않으시려고 다 가계수표 주셨어요. 가계수표. 믿음대로 써라.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운 거 알고 빚이 얼마나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다 떨면서 5,000원, 3,000원
많은 돈을 쓸 수 없었는데 철다군이 없는 박재구 목사 20만 원, 우리 아버님의 빚이 드러나는 데 공헌한 1등 공신이 바로 접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거를 보시고도 믿음이 없는 것들 책망하셨어요. 5천 원, 3천 원. 이 땅의 빚, 이 모든 돈이 누구 것이더냐? 우리 아버님이 그때 책망하셨어요. 이 돈이 누구 것이더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관리만 하면 되는 이 돈, 아무것도 아닌 돈. 그러니까 아버님은 믿음 안에서 겁이 없으셔요. 그 아버님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다 거래하셨어요. 아시죠? 돌려막기. 빚을 막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께서 자녀들이 헌금 액수를 조금 쓰니까 나중에는 아버님이 직접 쓰셔서 거액을 쓰셔서 빚이 늘어나셨어요. 이 간증들, 여러 간증들 말씀드릴 얘기가 많지만 얘기가 길어지니까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이 빚도 하나님이 나중에 한 번에 다 갚아주셨어요. 단방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면은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 회복이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아버님 그렇게 빚을 져도 자녀들에게 한 번 힘들다 안 하시고, 모든 자녀들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하시려고, 어디 가서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게 하려고 최선으로 최고로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갚으셨어요. 그 공안교회 새벽기도만 오는 순복음 교인이, 권사님이, 재력가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응답을 받고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박병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끝나고 목사님을 만나래요. 목사님과 말씀 나누래요. 그 권사님이 그 많은 빚을 수억 원을 한순간에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믿고 우리는 자랐어요. 저는 아버지의 7번째 아들로 간신히 태어났어요. 근데 저보다 더 간신히 태어난 애도 있어요. 8째. 진짜 더 간신히 태어난 9째. 기적적으로 태어난 10째. 정말 기적처럼 많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우리 자녀가 많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박재구 목사 가정에 10자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믿음으로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심장 판막증에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하고 의학적으로 치료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우리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3일 동안 모든 자녀가 금식하면서 엄마를 둘러싸고 10자녀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울면서. 우리 하나뿐인 누나, 구나밀려 중에 누나 하나인데 믿음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 야곱과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지 않으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중이 되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엄마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우리 누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3일 동안 자녀들이 금식하고 엄마를 잡고 기도했어요. 며칠 뒤 엄마가 우리를 다 불러 모시더니, 얘들아, 힘들 것 같다. 엄마가 힘들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잊은 채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우리를 그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3일을 또 금식했어요. 엄마를 잡고 형제들이 다 울며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경의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이적되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서 포기한 우리 엄마가 살아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아이를 잉태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애를 4명이나 더 출산하셨어요. 믿음으로 출산하셨어요. 그래서 다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싫다고 버텨도, 반항하고 사춘기 돼서 가출을 해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 내게 서원한 자식들, 하나님께 이미 약속되고 드리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식들, 니네들이 어딜 가겠냐. 아버님의 기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방황하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아버님의 그 기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절대 부모님의 기도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부모님의 기도 이상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대로, 우리 부모님의 서원대로 우리 열 자녀는 다 주의 종이 됐어요. 그렇게 방황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기 원했고 그렇게 애타게 부모님을 속썩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이미 그려놓은 그 청사진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다 회개하고 주의 길을 걷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쉽게 해내는 것을 봐요. 이 은혜의 은사는 성경 원어를 보면은 손에 쥐어진 홈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땅을 손으로 못 파지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쉽게 하는 것을 봐요. 홈이로 파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못 받은 성도들 보면은 교회에서 시끄럽고 말만 많고 힘들게 하죠. 태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늘 조용하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늘 시끄럽고 그래서 은혜 떨어진 사람 보면은 가서 그냥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은혜를 자동차 그냥 기름처럼 기름 만땅 해서 은혜 만땅 이렇게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는 그렇게 못 받게 하셨어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받게 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받게 하셔서 은혜가 있기에 오른쪽 강도가 구원도 받았고 은혜가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부족한 종이 다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와 같은 똑같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나만 은혜 받았습니까?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다 보니까 그 은혜의 소중함과 그 은혜의 감격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의 소중함을 몰라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패키지. 뭐 하나 물건 껴주면 소중한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것, 가장 큰 응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팔불출이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아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예요. 아내는 모든 가정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막 힘주셔서 소리가 좀 커졌죠? 아멘. 우리 아내도 하나님께서 지질이 못난 박재구 목사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용사의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는데 10분의 1만 양념으로 함께 나눠드릴게요. 어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을 주셨는데 어떤 훈련을 주셨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학교를 5년 동안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우리 아들은 선교사가 아닌데 우리 아들이 왜 그 십자가를 져야 하지? 나는 선교사라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권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주의 일이 먼저다. 우리 아들이 큰 희생을 했죠. 엄마 아빠보다 더 큰 희생을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는 선교사이기 전에 그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쓰러진 게 그냥 쓰러진 거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긴 시간 아픔과 마음고생과 그 고난들을 나는 믿음으로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육신, 약한 내 안에 또 다른 그 육신이 그거를 계속 육신의 충격을 쌓아놓고 아픔이 병이 되고 그래서 쓰러졌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사역지에 나갔지만 담임 목사 자리도 내려놓고 나갔는데도 하나님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참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5년 동안 학교 못 다니면서 그 아이가 병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토피가 왔는데 거의 문둥병처럼 왔어요. 얼굴, 눈, 머리까지 다 와서 그렇게 병이 오면은 사람이 어디가 병이 되냐면 마음이 병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람을 못 만나고 밖에를 못 나가고 우리 아들이 되게 잘생겼어요. 저보다 100배 잘생겼는데 자기는 그동안 사람들이 잘생겼다 이런 말만 평생 들었는데 자기 얼굴이 흉측하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인물이 좋다고 칭찬 들었던 자기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견딜 수가 없죠. 마음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을 놓고 아내랑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를 바람쇠주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갔는데 나갈 때도 애가 이제 거의 위장을 하죠. 카라를 세우고 모자 쓰고 안경을 써서 최대한 자기를 가리고 가면은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줄 알고 이게 눈치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을 살펴봐요. 자기의 흉한 얼굴을 쳐다보나. 그 아이는 속이 깊은 아들이라 평생 부모 앞에서 눈물을 보여본 적이 없는데 그날 오히려 걔를 위로하러 밖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그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 앞에서 그 큰 대로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아빠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어버려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그 엄마 아빠가 안 울 수가 없죠. 하나뿐인 아들이 아빠 너무 힘들어요. 학교도 가고 싶은데 학교도 못 가고 그 스트레스 여러 가지 때문에 아토피가 왔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하게 오고 아들이 한없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 대로에서 우리 셋이서 안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미 어릴 때 나는 이미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두 제자에 구원할 구자. 제 이름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서 호적에 빨간 줄로 찍찍 긋고 이름을 바꿔서 제구. 제 이름이 그래서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이미 저 힘든 선교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이미 계획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셋이서 그 대로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끌어안고 사람들이 쳐다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로 제가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의지하던 이 아들의 독한 아토피약까지도 하나님 다 버립니다. 그날 아내와 제가 그 독한 약들을, 아토피약, 아들이 먹는 약을 변기에다가 다 버렸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만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랑 나랑 아들을 안고 기도하면서 자기 시작해요. 하루씩 교대하면서 오늘은 아내가 걔를 안고 자고. 그런데 가려워서 긁는 힘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많이 의도 터졌겠어요. 아들한테 막 긁으려고 엄마를 치고 나를 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결단을 원하세요. 우리의 그런 소원을 원하세요. 우리의 갈급함을 원하세요. 아들이 그날부터 3살이 돋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들을 보면은 깜짝 놀래요. 그 흉했던 문둥병자 같던 흔적이 1%도 안 남고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미직미직한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 약까지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5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에게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나중에 다 고백하더라고요. 참 많은 날을 울었어요. 아들이 학교 다니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이 쓴 간증문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방황하던 시간도 있었고, 결국 어려워서 제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을 때에도 그 시간이 잠시일 줄 알았는데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기다림의 끝이 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집세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부모님 몰래 숨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위로해 주셨던 찬송이 지금 우리 정수진 선교사가 지는 이 찬양, 그리고 내 주리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 때 또 찬양을 많이 했어요. 아내랑 늘 찬양했어요. 매일 찬양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찬양했어요. 이번 주간에도 아내랑 내 주를 가까이 찬양만 100번 이상을 불렀어요.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침에 병상에서 눈을 뜨면은 늘 아내의 찬양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간증문 마지막에 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토피 때문에 내 몸이 너무나 흉측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몸이 이불에 달라붙어서 엄마가 띄워주며 아파하시고 속상해하던 엄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결국은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까지 병들어서 사람들을 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참다가 내 방에 숨어 몰래 울 때 내 눈물을 보신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지 말아라. 아들아, 꿈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자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너무 힘들었지만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기도, 늘 힘들어도 웃던 아빠의 미소, 부모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 긴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대로, 부모님의 눈물대로, 나의 소원대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드디어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년 동안 기다려왔던 나의 꿈, 나의 소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시고 견디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간증문을 수십 번 읽었는데도 지금도 눈물이 너무나 읽으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그런 고통과 훈련을 겪지 않았다면 이런 신앙의 아들이 되어 있을까? 사실 우리 아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뺀질뺀질하고 숙제도 안 하고, 숙제만 하라고 그랬으면 뒷장 보고 답장을 베끼던 그 아들이 이제는 모든 지도자들이나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모범적인 그런 아들로, 그 5년이란 시간이 우리 아들에게 너무나 아프고 긴 훈련이 됐던 거예요. 지금은 오직 앞만 보고 달려요. 그때 우리 가정을 위로해줬던 찬양, 우리 아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아내의 찬양이 들려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아내랑 한 100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다 같이 부르실 텐데요. 1절만 2번 부를 텐데, 처음에는 저희 둘이 한번 부르고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견딜 수 있던 힘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힘들어도 아침, 점심, 저녁 찬양을 늘 쉬지 않았어요. 찬양을 사모하는 아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맞춤형으로 꼭 맞는 아내를 보내주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힘들고 아들이 학교를 못 가는 아픔 속에 있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아픔 속에서도 아내는 그 긴 시간 박재구 목사에게 여보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라는 말을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늘 하는 3종 세트,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1년이면 300 거의 손가락 꼽을 정도로 말 안 한 날이 없이 늘 고백을 합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리고 아팠어요. 뭐가 고마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학교도 못 보내는데 뭐가 고마워, 왜 날 사랑해, 이 고생 시키는데, 응? 소중한 외동딸 뺏어다가. 근데 아내의 그 남편을 격려하는 말이
그 힘든 풍파 속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고 견디는 힘이 됐어요. 아내의 말 한마디는 남편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박재구 목사는 아내의 그 격려 때문에 견디고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도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아침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제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저는 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 성경 이름도 데이비드입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번에 내가 쓰러졌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말도 못하는데 찬양을 어떻게 해요? 숨차서 찬양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거의 시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회복돼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쁜지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펑펑 울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랬더니 뒤에 권사님들이 내가 왜 우는지 모르니까 목사님 왜 우세요? 왜 우세요? 위로하더라고요. 이유를 말하진 않았는데 찬양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평생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아내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 기상하며 힘을 얻게 하셨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서현철 목사님 만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아내를 만났고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보니까는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입술들을 채우시는데 하나님은 보통 곳으로 채우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이미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복들을 채워놓고 계십니다. 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사실 제가 말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건강이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할 준비가 안 돼서 온전히 이번에 병원 진료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옷도 없고 여름 양복을 입고 왔는데 너무나 추워서 안에다가 옷을 4개 입었고 그 다음에 바지도 내복을 3개 입었고 왜냐면 지금 제가 심장이 무너지면서 몸의 전체 밸런스가 다 깨졌어요. 혈압, 당뇨, 그 다음에 류마티즘, 백내장, 그 다음에 공황장애.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설교 준비하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와 싸우고 있어요. 설교 못하면 목사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귀한 자리를 우리 대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더 기쁘고 우리 또 사랑하지만 존경하고 후배지만 내가 참 존경하는 제 동생 목사가 저기 증도 저쪽 신안군 섬에 증도 문중경 순경한 총무 목사로 있는데 그 동생한테 내가 오늘 대은교회 말씀 증거하러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건강 때문에 다 아니까 기도할게 형.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현철이 형네 가는구나. 제 동생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찬양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기적처럼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 동기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박재구 목사 힘들 것 같다. 끝났다. 인간의 눈으로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주님의 오른손에 잡아주신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나오는 구레네 시몬 말씀만 잠깐 결론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구레네 시몬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묵상하면서 이 5분 말씀만 준비했고, 이 앞에 간증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냥 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를 못했고, 이게 너무너무 어지럽고 어렵고 공황장애가 오고 힘들어서 설교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공황장애가 오니까, 그래서 아내랑 일주일 내내 찬양만 했어요. 찬양이 말씀 준비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내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이 찬양만 한 100번 이상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주보에다 실어야 되는데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고 성경도 가져온 게 없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나도 혹시 하나님 보실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지 못했던 사역이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교지에 당당하게 어깨 피고 나갔다고 했지만 내 안에 억지가 있었고, 내 안에 불안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혹시 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아신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지고 갔더라. 억지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자도 축복하세요. 왜? 순종했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셨고,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구레네 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 다 복음화되는 축복을 구레네 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멘. 구레네 시몬에게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게까지도. 로마서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장에 쓸 때 이는 나의 어머니라고, 바울이 유일하게 나의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2018년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들, 십자가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억지로 밀어요. 그죠?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직분자로. 우리 서현철 목사님이 억지로 만약에 직분자를 세우셨을지라도 억지로라도 메고 한 해 동안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구레네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힘드십니까? 힘드시면 박재구 목사가 선교지에서 받았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로 받았던 그 힘, 가장 힘들 때 밑바닥에서 그 수렁을 박차고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사모하는 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게 지금 닥친 그 힘든 고난, 어려움, 역경 힘들어요? 힘들다면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오신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도 아니고 박재구 목사가 선교지에서 13년 동안 깨닫고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확신으로 응답받고 고백드리는 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대은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박재구 선교사와 좋은 기도의 끈이 되었으니까 제가 돌아가서 강건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하셔야 될 책임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저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병상에서 이렇게 저를 세워주셨는데, 대은교회 첫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실 수 없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서현철 목사님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생명의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이 세워져 나간다는 소식들을 들을 수 있도록 꼭 생각나면은 박재구 선교사, 정수진 선교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 누렸던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런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견딜 수 있던 힘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힘들어도 아침, 점심, 저녁 찬양을 늘 쉬지 않았어요. 찬양을 사모하는 아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맞춤형으로 꼭 맞는 아내를 보내주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힘들고 아들이 학교를 못 가는 아픔 속에 있고 머리둘 곳이 없는 아픔 속에서도 아내는 그 긴 시간 박재구 목사에게 여보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라는 말을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늘 하는 3종 세트,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1년이면 300 거의 손가락 꼽을 정도로 말 안 한 날이 없이 늘 고백을 합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리고 아팠어요. 뭐가 고마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학교도 못 보내는데 뭐가 고마워? 왜 날 사랑해? 이 고생 시키는데? 응? 소중한 외동딸 뺏어다가. 근데 아내의 그 남편을 격려하는 말이 그 힘든 풍파 속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고 견디는 힘이 됐어요. 아내의 말 한마디는 남편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박재구 목사는 아내의 그 격려 때문에 견디고 또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도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아침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제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저는 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 성경 이름도 데이비드입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번에 내가 쓰러졌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말도 못하는데 찬양을 어떻게 해요? 숨차서 찬양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거의 시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회복돼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쁜지,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펑펑 울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랬더니 뒤에 권사님들이 내가 왜 우는지 모르니까 목사님 왜 우세요? 위로하더라고요. 이유를 말하진 않았는데 찬양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평생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아내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 기상하며 힘을 얻게 하셨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서현철 목사님 만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아내를 만났고,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보니까는 네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입술들을 채우시는데 하나님은 보통 곳으로 채우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이미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복들을 채워놓고 계십니다. 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사실 제가 말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건강이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할 준비가 안 돼서 온전히 이번에 병원 진료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옷도 없고 여름 양복을 입고 왔는데 너무나 추워서 안에다가 옷을 4개 입었고 그 다음에 바지도 내복을 3개 입었고, 왜냐면 지금 제가 심장이 무너지면서 몸의 전체 밸런스가 다 깨졌어요. 혈압, 당뇨, 그 다음에 류마티즘, 백내장, 그 다음에 공황장애.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설교 준비하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와 싸우고 있어요. 설교 못하면 목사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귀한 자리를 우리 대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더 기쁘고, 우리 또 사랑하는, 또 사랑하지만 존경하고 후배지만 내가 참 존경하는 제 동생 목사가 저기 증도, 저쪽 신안군 섬에 증도 문중경 순교한 총무 목사로 있는데, 그 동생한테 내가 오늘 대은교회 말씀 증거하러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건강 때문에. 다 아니까 기도할게 형.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현철이 형네 가는구나. 제 동생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찬양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기적처럼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 동기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박재구 목사 힘들 것 같다, 끝났다, 인간의 눈으로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주님의 오른손에 잡아주신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나오는 구레네 시몬 말씀만 잠깐 결론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구레네 시몬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딱 묵상하면서 이 5분 말씀만 준비했고, 이 앞에 간증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냥 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를 못했고, 이게 너무너무 어지럽고 어렵고 공황장애가 오고 힘들어서 설교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공황장애가 오니까, 그래서 아내랑 일주일 내내 찬양만 했어요. 찬양이 말씀 준비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 찬양만 하고 기도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내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이 찬양만 100번 이상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주보에다 실어야 되는데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고 성경도 가져온 게 없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나도 혹시 하나님 보실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지 못했던 사역이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교지에 당당하게 어깨 피고 나갔다고 했지만 내 안에 억지가 있었고, 내 안에 불안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혹시 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아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지고 갔더라. 억지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자도 축복하세요. 왜? 순종했으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나음을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셨고,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구레네 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 다 복음화되는 축복을 구레네 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멘. 구레네 시몬에게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게까지도, 로마서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장에 쓸 때 이는 나의 어머니라고, 바울이 유일하게 나의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2018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 십자가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억지로 밀어요. 그죠?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직분자로. 우리 서현철 목사님이 억지로 만약에 직분자를 세우셨을지라도 억지로라도 메고 한 해 동안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구레네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힘드십니까? 힘드시면 박재구 목사가 선교지에서 받았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로 받았던 그 힘, 가장 힘들 때 밑바닥에서
그 수렁을 박차고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사모하는 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게 지금 닥친 그 힘든 고난, 어려움, 역경 힘들어요? 힘들다면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오신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도 아니고 박재구 목사가 선교지에서 13년 동안 깨닫고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확신으로 응답받고 고백드리는 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대은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박재구 선교사와 좋은 기도의 끈이 되었으니까 제가 돌아가서 강건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하셔야 될 책임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저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병상에서 이렇게 저를 세워주셨는데 대은교회 첫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실 수 없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서현철 목사님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생명의 열매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들이 세워져 나간다는 소식들을 들을 수 있도록 꼭 생각나면은 박재구 선교사, 정수재 선교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 누렸던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런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